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결만 알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성공할 수 없으면 그건 비결이 아니죠, 그죠? 특별한 사람, 뭐 능력이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요 당연한 말이죠. 누구나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누구나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비결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은 이 빌립보서 내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옥에서 출장 나오신 분들 같아. 뭐 이렇게 우한 근심 걱정이 많은지 기쁨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수고롭고 힘든 게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게 안전하고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해요? 까먹지 않도록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을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작년에 했던 말씀을 이번에도 또 하실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2000년 동안 설교를 해왔으니 여러분들 안 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했던 설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언제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앉아 새겨져야 돼. 새겨져가지고 잠자다가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성공했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들 3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이단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는 게 뭐예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호기심 갖고 야 이단 어디 갔더니 무료 복음 저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호기심 갖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아주 쌈박한 게 있대. 쌈박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해 아래 여러분들 새로운 건 없어요. 가봤자 처음 보기에만 그렇죠. 조금 지나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죠? 야 새로운 클럽이 생겼대. 그래서 거기 가봐요. 좀 다녀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끄덕거리잖아. 가본 사람은 알아. 뭐 새롭다 그래도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늘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라고 그래서 이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단 사상을 전파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개는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애완견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저기 부산 어디인가는 그 거리를 배하는 개가 말이죠
사람을 쫓아서 들어가가지고 집에까지 들어와서 물어버렸잖아요. 그 거리를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 이걸 뭐라 그래요? 떠돌이개. 그리고 더 심한 말로 미친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개. 그래서 미친 개는 뭐가 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네. 미친 개한테 가서 살살살살 달래봤자 여러분들 개한테 물리기만 하지 전혀 안 돼요. 미친 개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쫓아내요. 거기 보니까 그 아들인가요? 그 어머니가 막 개 물리니까 야구방망이를 갖고 와서 그 개를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만큼 부상을 많이 안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포획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들하고는요 대화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 여러분들 우는 마귀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마귀는 설득하고 뭐 대화해서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뱀으로 나타났던 이 사단이 이 하와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여러분들 이 뱀으로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창세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뱀이 어디에 등장해요? 보통 여러분 뱀하면 어떻게 등장해야 돼요? 땅에 기어서 이렇게 딱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뱀은요 나무 위에서 이 하와를 딱 꼬셔요. 그래서 이 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건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이 뱀은 날아다니는 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 알죠? 용 멋있잖아. 용 이렇게 여의주 딱 물고 막 수염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미적인데 이쁜 거 보면 혹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이쁘면 다 좋잖아. 안 그래?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이 뱀이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갖고 딱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이 뱀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빠져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 마귀 이단들은요 그냥 들어볼 것도 내가 어떤 분이 내가 들어보고 제가 전에 어떤 그 집사님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못 나와. 여러분들 이 사단 이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지혜로운데요.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를 얼마나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어떻게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들 대놓고 이 행악하는 자들은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으로서 인간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 인간의 탈을 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들은요 그렇게 폐역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범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어떤 느낌 들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행악하는 자들이.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나 악한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행악하는 사람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악한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행악하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악은 악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도덕적으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간통법이 죄였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간음죄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행악하는 것들 여러분들 삼가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8일 만에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 예식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언제든지 죄된 몸으로 썩어서 없어질 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할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례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이 이단들과 잘못된 거짓된 그리고 행악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 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고 요즘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자꾸 내 생각을 사로잡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는데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삼가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를 해요. 너희들 가운데서 정말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냐? 너희들 가운데서 좋은 배경과 좋은 조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나와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해요. 너희들 한번 나랑 한번 자랑 해볼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쭉 설명했지만 이게요 사도 바울이 그냥 적당히 자기를 피하라고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딱 듣는 유대인들은 어머 사도 바울이 저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매 기주고 나는 사도 바울 앞에는 기도 못 피겠어. 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8일 만에 이건 율법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자녀들은요 할례를 받고 싶어도 할례를 안 해줘요. 왜? 그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어야 하지만 할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좋은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요 양쪽 집안 다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방인이고 한쪽은 유대인이고 이것이 아니라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그 감리교 신학교에 가보면 그 신대원에 딱 들어가면 다 물어봐요. 부모님 뭐 하시냐고.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 근데 그 가운데서 딱 부모님 중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골.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목회자가 있고 뭐 또 유력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 유명하신 부흥사가 있다. 그러면 성골이라고 그래. 성골. 성골이 높아요? 진골이 높아요? 성골이 높죠? 성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뭘까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른바 신의 아들이라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몽골에 가서 그 얘기 나누는데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여기 가운데 진골 계시냐고, 또 성골 있냐고. 그래서 저하고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은 우리는 그냥 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가 있대요. 그 위가 뭐냐면 몽골이래요. 몽골.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몽골이라는 거야. 진골 위에 성골 위에 몽골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몽골 선교사를 친구로 쳐준대.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그만큼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보고 그렇게 섬기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나 뭐 배경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더군다나 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여길 수 있죠. 여기 여러분들 전주시 이씨 계세요? 예. 안동김씨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손 들잖아. 안동김씨. 예. 제 아내는 저 김해김씨라고 뭐 이렇게 광산김씨? 김해김씨? 광산김씨. 예. 예. 얼마나 자랑하는지. 저는 족보도 없대. 저는 수원백과는 중국성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기 중국에 널린 게 그냥 그거예요. 왜 자기 무슨 성씨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왕족이다 이거예요. 왕족.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요 놀라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왕족이야 이 얘기야. 사도 바울이 그거 자랑하는 거야. 야 나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뭐야? 아까 얘기했죠? 순종, 토종, 오리지널. 그래서 그 조상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조상 대대로 말씀의 이 율법 가운데 지내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서 세파, 개파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여기 세파도 개파도 아니다. 에세네파. 그래서 저기 광야에서 석청 먹고 하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헌금하고 기도생활 몇 시간씩 하고요, 구제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하면 다 울어보고 존경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만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욕하고 꾸짖으셨어요. 왜?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켰지 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제일 앞장섰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그 현장에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먼 길을 쫓아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눈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단.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거기까지 갔던 사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의원들이 야, 저 사도 바울은 크게 될 인물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전권을 위임해 줄 정도로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 근데 더 쉽게 얘기해서 똥으로 여겼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배설물이 아니라 똥이에요. 그 헬라어에 보면 그래야지 확 와닿는데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에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그냥 내가 없는 것조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꺼리껴지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것, 그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들 그냥 아이들이요 저기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운동장에서 막 엎치고덮치고 막 이렇게 놀 때는 서로 더러운지를 몰라요. 왜? 너도 씻고 먹고 나도 먼지 묻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몰라. 근데 어떻게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엄마한테 혼나죠. 왜? 내가 같이 놀 때는 같이 뭐 어울려서 먼지 뒤집어 쓰고 막 노니까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우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 딱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엄마 눈에는 어떻게 해요? 얘가 더럽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다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거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학식, 내 배경, 내 이 자랑, 이것이 나를 성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스펙 쌓는데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 스펙 길어봤자 80년 쓰고 못 써. 근데 무슨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고상한 거 딱 붙잡으니까 다른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러 다닐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어떻게 저렇게 미쳐요? 사람이 망가지게 안 좋게 미쳤다고 말이죠. 그 좋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율법으로는 탁월하고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저 미련하고 무식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복음이 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잘난 척하고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저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가?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도 언젠가 필요하겠지, 이것도 필요하겠지. 그거 다 남아두면 여러분들 집에 가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 쓰레기들이 얼마나 가득가득 차 있어요. 창고마다 베란다에 나가보면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둬.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안 쓴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가져다가 버려야 돼. 버려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은 그냥 내 욕심은 여전히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배설물과 오물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사와 신령한 축복들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 오염되고 더럽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버릴 거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표대를 바라보고 꾸준히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우리를 먼저 잡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먼저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주님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택하셔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멈춰서면 안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받은 은혜가 많다고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상을 예배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 그 순간 우리는 포기하게 돼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들, 이미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어느 정도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이만큼, 정말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이방인의 전도자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쳐다도 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고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여태까지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멈춰서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제 시작한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20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제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없네? 아니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꾸준하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성공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해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보니까 거기서 제일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주는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물 파는데요, 여기는 지대가 그 고원지대더라고요. 울란바토르라가 뭐 한 1300고지 이상이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머리가 띵해요. 그때 선교사님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띵하네요. 그때 그래도 그럴 것이 거기 전체가 분지고 고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하고 뭘 자꾸 먹어야 되는데 물하고 뭘 마시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몽골인들한테 이 우물을 파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우물 파면 팔 때마다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냐? 왜냐면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거기 고비 사막 그 일대는요, 사막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아주 척박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그 수원시에서 나무를 심어주는 걸 한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저거 다 헛일입니다. 나무 심어봤자 몇 년 못 가서 다 말라 죽는다는 거야. 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우물 하나 파주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을 회생시키는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수원시에서 크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거기다가 간판을 크게 써놨어요. 수원시에서 뭐 수원시의 숲? 근데 제가 볼 땐 나무 몇 그루밖에 없어. 근데요, 우물을 팔 때 어떤 분은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온대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비결을 물었더니 딴 거 없대요. 자기는 나올 때까지 판대. 파도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 물이 없나 보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야. 또 파다가 안 나오면 또 다른 데서 파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한번 파기 시작하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대요. 사역을 해도 본인들이 20년, 30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와서 오신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 보니까 오신 지 한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전도해서 2명을 세워놨는데 지난달에 도망을 가버렸대. 교회 일을 그렇게 다 맡겼는데 그냥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크게 낙심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그것도 한 2번 정도 겪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꾼 주실 거라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거기 선교사님들이 최소한 10년, 오래되신 분 20년, 뭐 20몇 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런 척박한 선교지에서 오랜 동안 흔들림 없이,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왜 고민이 없겠어요? 자식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왜 염려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